오늘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호포스 이러한 방법으로 라는 것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말씀한 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웃을 알게 되고 원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웃의 대상과 원수의 대상은 같다. 그것을 알아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이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로 다가오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들도 진리로 갚아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예. 아들이 된다는 얘기,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적어도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사랑이 뭔 줄 알아야 되고, 원수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도 알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면 그때 아들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합체, 일체가 된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땅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없어졌다? 그것은 이 땅의 개념으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이 땅의 이론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 그것을 가지고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역해서 반대해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위의 분과 같은 마음, 위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생각, 아버지와 같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니까 이것은 세상의 언어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문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아버지의, 너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예.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는 개념도 성경에서는 복수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특별하게 복수로, 쌍수로 쓰고 있죠. 하늘들. 예. 쌍수, 짝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이 하늘이 단수로 쓰게 되면 성전의 개념으로 쓰지만, 이 하늘이 복수의 개념으로 쓰면 진리가 된 자들, 진리가 된 사람들, 이렇게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샤마임, 하늘에서 그 하늘과 이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는, 그 하늘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걸 우라노스, 샤마임이라고 말을 하죠.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에 리브가 있는 장면으로 가보죠.
창세기 24장 15절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감,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시킵니다. 예. 그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여기에 리브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등장하는데 뭘 가지고 등장하냐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어깨에 맸다, 물 항아리를 어깨에 맸다. 이 어깨는 짐을 매는 곳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깨죠. 예. 아랫물을 손으로 어깨에 메었으면 아랫물을 손으로 어깨에다 짊어 맸잖아요. 그럼 위에 물이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속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속박이냐면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맨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맨 속박을 받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언약을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차원의 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기 등장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인 리브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브가가 등장하고 계속 말씀을 보시면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지금 물에 대해서 샤마임, 물이 거기 있는 곳 하늘을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소녀는 심히 아름답다. 아리답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 토브,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 여인이 아름다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토브, 좋다 그런 개념이죠. 물 항아리를 채워가지고 올라온다. 그 우물에 아인, 셈, 그 우물에 내려가서 얄라드 내려갔다는 것은 얄라드 운반해 오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리브가가 운반하고 있어요. 뭘 운반하고 있느냐 하면 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물 항아리에 아랫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랫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면 위에 물이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라. 채워가지고 말해 충만하다, 채우다, 완성하다. 예, 물 항아리에 아랫물을 채워가지고 우물에 내려가서 이게 지금 운반해 오고 있는 거, 물을 운반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을 가지고 아랫물로 가서 위에 물을 가지고 아랫물로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물을 진리의 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물을 위에 물로 운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반해 버리면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진리의 물로, 생명의 물로.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게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아마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컨대 제발 청하건대 제발 내 항아리에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임을 조금만 마시우게 하라. 적은 양의 물만 마시오게 해라. 마시다나 말은 가마, 흡수하다. 신약에서 말하면 피노, 흡수하다, 삼키다. 그런 단어가 되겠죠. 예. 조금만 마시면 진리의 물은, 진리의 말씀은 조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마실 필요도 없고 조금만 마셔보면 이게 진리의 물이다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창세기 24장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예,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손에 내려, 손, 야드. 지금부터 계속 설명해 나가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예,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도 리브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이 의로운 손이죠. 의로운 손. 이 손으로 아랫물을 떠서 위로 올리면
아랫물을 떠서 올려버리면 진리의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손, 능력의 손.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죠. 19절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미 종이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대로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약대, 가말, 짐을 진다는 의미의 낙타죠. 낙타, 가말, 낙타, 짐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이 출발할 때 이미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종이 가지고 간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율법, 위장된, 거짓된, 포장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간 이 종에게 이 물을, 리브가가 물을 마시게 되면, 리브가가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을 먹고 포장된, 위장된, 가장된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랫물이 윗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의 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면, 위의 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말씀을 피노, 흡수하게 되어지면, 그 물을 마시고 흡수하게 되어지면 아랫물이 윗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겁니다. 풀어진단 말이죠. 율법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도 처음부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세월을 수십 년 동안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진리의 물이 들어와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율법의 말씀이 비로소 풀어집니다. 위장되고 포장됐던, 가장되어 있던 말씀들이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마시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처럼 되는 겁니다. 포장된 율법을 풀어서 그 뜻을 진리로 전해줄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율법을 진리의 법으로 볼 수 있고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알아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0절 계속 보시면 급히 물동이를 물에 구유에 붓고 물동이 물을 처음에는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20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이 붓고라는 단어는 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라는 단어는 발가벗긴다, 없다, 없어졌다, 비웠다 그런 뜻이 되옵니다. 구유, 쇼케트. 쇼케트라는 말은 여물통이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물통. 짐승들이 물을 먹고 여물을 먹는 통. 그러니까 쇼케트, 구유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 물을 주다, 침수하다, 마시게 하다. 이 침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수시키다. 물을 주어서 침수시키다. 물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이 짐승의 먹이로, 여물통의 먹이로 오셨어요. 여물통의 먹이로 말구 위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짐승 같은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같았던 우리들이 여물통의 먹이로 오신 주님을 먹게 되어지면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분 자체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물통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물침례로 죽은 것입니다. 쇼케트라는 여물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침수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두 번 먹이잖아요. 물을 구유에 붓고, 구유에 먼저 부었습니다. 구유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부으면 붓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벌가벗기다, 없어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리브가가 먹이면 한 번 부을 때는 물침례로 죽는 거예요. 물침례로 죽으니까 발가벗겨지고 없어버려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불침례, 두 번째 다시 기르려고, 다시 길러서 다시 기르려고, 두 번째는 진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불로 태워지는 거죠. 말씀의 불, 불침례, 성령의 불침례로 완전히 태워져 버린 겁니다. 발가벗기고 없어졌다가 물침례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태워져서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
이 말씀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기르려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달려가서는 루츠, 돌진하다는 말이죠. 깨지다, 도망가다, 뛰었다, 뻗치다. 우물로 한번 달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 위에 물을 한번 부었습니다. 물침례입니다. 두 번째 다시 물을 길어서 풀어져 있는 말씀은 지금 달려가서 루츠, 뛰는 말씀이란 뜻이죠.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져 있는 말씀, 뛰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불침례를 두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죽이고 살려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선포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는 기관인 광야의 삶을 필요로 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환되는 거,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 그것이 불침례지 않습니까? 풀어져 있는 말씀, 그 뛰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이해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21절에 메뚜기에 대한 설명을, 메뚜기 황충을 설명하다가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보세요,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메뚜기는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뭐냐면 땅에서 뛰는 거예요. 땅에서 뛴다는 것은 뭐죠? 뛰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무릎을 꿇히다, 굴복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이에요. 뛰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뼈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뛴다는 것은 나타르, 도약하다. 땅에서 도약하면 뭐가 되죠? 땅에서 도약하면 내 의가, 내 생각, 내 육신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굴복당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땅에서 도약해서 샤마임, 하늘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아칼, 먹을지니, 삼키고 삼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뛰는 것이 뭐죠? 뛰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두 번째, 물을 길어서 풀어져 있는 말씀으로 불침례를 주는 거. 예,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벌써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의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예, 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뛰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가보죠. 이제 아까 리브가에 있는 그 말씀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에도 종이 내게 물 좀 내봐 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게 물이 있으면 나에게 물 좀 내봐,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4장 10절에서도 IT의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IT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넘겨먹지 못했어요. 물을 댈 수도 없었어요. IT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사정없이 나에게 그 빚을 갚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디돔이 넘겨준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아이테오. 이 아이테의 의미를 알고 있고 선물이 뭔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아리테의 의미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예, 넘겨지려고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물을 주님께 요청하면 그 안에다가 넘겨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물 좀 달라. 그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너 나를 좀 대접해봐. 나를 좀 대접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주님을 대접하려면 물을 주면 되는데 여인에게는 이 진리의 물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IT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요청을 못하고 있어요. 넘겨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물은 뭡니까 지금? 생명수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한번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좀 대접해봐 그래요. 대접해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 대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대접이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손님이 와서 대접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이 대접은 포이에요.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되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좋은 곳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받아서 설명하는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포위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넘겨받아 성령을 넘겨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이것을 대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가장 좋은 대접인 것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요청하는 너 나에게 물 좀 대봐. 너 나를 좀 대접해봐.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죽고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봐. 나에게 줘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또 사사기로 가보시면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벌목꾼이라는 뜻이죠. 나무를 베어 넘기다. 산산조각으로 넘겨내는 자 기드온입니다. 백성이 아주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백성이 몇 명이 모였으니 1만 명이 모인 거죠. 너무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지금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가로 엘 마임 물 옆에 물가로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진 물 아랫물입니다. 아랫물 아랫물은 밑에 물이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내려가라. 율법에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면요. 사사기 7장 4절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7장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기 이제 표현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아랫물로 내려갔습니다. 율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을 하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따로 세워라.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표현을 보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이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손으로 서로 물을 움켜쥐고 핥는 것 같이 개가 핥는 것 같이 먹는 자는 300명이었다.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였다. 이것은 지금 아들을 뽑는 내용이거든요. 아들이 되는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개가 핥는 자 같이 혀로 물을 먹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케레브, 개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죄인이나 창녀, 매춘부처럼 그런 상태로 내려가야 된다.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헤벨이다, 티클이다, 먼지다, 난 어둠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철학, 세상, 인생사, 이 모든 것이 다 백지 상태로 깨닫고 내려가면 여호와의 손이 생기는 것이다. 능력의 손, 야드. 여호와의 손이 나의 그때 손이 생기는 겁니다. 혀로 물을 핥는다는 것은 혀는 말을 말하죠. 혀는 말 자체를 말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혀입니다. 혀. 그러니까 내 입으로 이 말을 내뱉기 이전에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야 됩니다. 예, 율법을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먼저 채워 놔야 돼요. 누구든지 이 여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여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꾸준히 진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몸에 스며 있는, 내 몸에 장착되어 있는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혀를 통해서 스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을 손으로 움켜서 마셨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손으로 움켰다는 말은 뭐죠? 내가 이제 헤베림을 깨달았기 때문에 난 어둠이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깨닫고 진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생긴 사람, 그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다. 그렇게 먹으면, 손으로 움켜 먹으면 그게 막 은혜의 손이고 여호와의 손이고 그게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랫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으로 올리는 거죠. 지금 물가로 내려갔죠. 물가로 내려가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은 자들은 손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생겼어요. 그 손으로 물을 움켜서 위로 입으로 올리는 순간 그 물은 무슨 물이 됩니까? 위의 물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그 손이 들려진과 동시에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힘인 겁니다. 예.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9,700명이에요. 자, 그럼 누구한테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릎을 꿇는다는 말 자체는 뭐죠? 뼈가 꺾이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말해요. 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9,700명은 은혜의 손이 없으니 무릎을 꿇고 마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랫물 율법에서 뼈가 꺾이는 것은, 아랫물에서 뼈가 꺾이는 것은 손으로 움켜서 입으로 올려가는 순간 위의 물이 됐어요. 진리의 물이 됐어요. 그 물을 먹는 순간 제대로 뼈가 꺾인 사람이에요. 무릎이 꿇는 것이 된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손으로 움켜서 올리는 손이 없는 자들은, 이 손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비진리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비진리의 물과 결탁한 거죠. 비진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생명, 비진리와 결탁을 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만, 겉의 말씀만 먹으니까 속 뜻은 못 깨닫는 거죠. 손으로 움켜서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자 300명이었습니다. 300은 뭐예요? 100이 셋이죠. 예, 100 완성, 하나, 천, 완성, 온전, 완전입니다. 그것이 셋. 셋은 뭐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셋째 날, 둘째 날은 나누는 날이고, 셋째 날은 생명으로 살려지는 날이에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살려지는 날, 아들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있는 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보십시오.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다시 4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같이 아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의 해, 여기 헬리오스라는 해는
태양을 물론 말합니다만은 발광체, 여기서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 반사체는 달이고 발광체 아스트로, 별,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달은 밤에 비치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밤의 달은 빨리 없어져야 되죠. 밤의 달이 언제 없어집니까? 태양과 마주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밤의 달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스트로가 되라고 하셔요. 별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늘의 별, 이스마엘은 바다의 모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 발광체, 하나님을 통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발광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빛을 받으면 반사체가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발광체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의 그 해를, 아버지의 해, 그 해를, 아버지의 해,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비춘다는 말은 아나텔로, 비춘다, 아나텔로. 아나텔로라는 말은 비춘다는 말보다는 아나, 위에, 테로스, 완성, 위로부터 완성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다. 위로 난다, 두 번 난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완성한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비추신다는 표현보다는 위로 난다는 표현이 낫죠. 위로 완성한다, 위의 것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의 그 해를 무엇으로 완성합니까? 악과 선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쓴 단어가 뭐냐면 에피포네로스 아가도스예요. 에피포네로스 아가도스. 포네로스라는 개념은 악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 포네로스는 어떻게 되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를 해석을 해야 되죠. 포네로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신앙을 하고 있는 존재들, 율법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존재들이 포네로스다,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해를 지금 비추신다, 위로 완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악과 선, 아가도스로, 절대선이죠. 선 아가도스는 악과 선인에게 절대선.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악을 빨리 선으로, 아가도스로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는 그 악을 선으로 전할 수 있어요. 진리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얼마든지 그 선을 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선해야지, 내가 약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선을 악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나타나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분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을 묘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시공간의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분을 우리 것으로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못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우리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것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됐었어요. 죄는 없는 분이시지만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 그 죄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불타는 것은 뭡니까? 성전,
성경에서 붉다, 붉을지라도, 붉다는 표현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위아래를 붉게 물들이고 너희 죄가 바로 저 성전과 같은 것이야 라고 붉게 물들여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 가지고 죄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되게 만들려고 하시고 붉은색 성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 라는 얘기죠.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준 죄는 뭐가 뭔지, 내가 그 죄를 왜 주었는지, 왜 나타내 주었는지, 성전을 주었는지 너희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죄를 해석해 주는 것, 이 죄가 뭔지를, 성전이 뭔지를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것, 땅의 것, 아래 것, 우주 만물, 이 세상을 통해서 위의 것을 나타내고 천국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나타낸 것뿐이죠.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아까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비를 누구에게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게 비 내린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말씀을 준다는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 말씀을 준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땅의 비, 마음에 내려주시는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 경작할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 아바드가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바드, 밭을 간다, 땅을 간다. 이건 뭐 일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표현만 39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섬기는 것을 말해요. 밭은 마음밭, 내 마음의 밭. 땅,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엎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뭐죠? 말씀은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굳어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섬김은 오직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을 때 이때는 비가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표현을 또 보시면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게셈, 소나기죠. 퍼붓다에서 온 게셈, 그 철을 따라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수확을 내고 과일을 내고 밭에 사대라는 말은 들이죠. 들.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열매, 페리. 열매를 맺는다. 이건 페리. 보상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전부 복음과 관계되어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아바르에서 건너갔다는 말은 새끼를 벤 상태입니다. 새끼를 벤 상태에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 찢다, 베어내다, 부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마타르, 흡수하는 땅, 마시는 땅.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말씀을 마음의 밭에 뿌려주시고 말씀을 뿌려주시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흡수하고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지가 있고 산이 있고 울퉁불퉁 오르락 내리락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이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이 돋아지고 평지가 되는 거죠. 같이 되는 거죠. 그럴 때까지 계속 은혜의 비를 맞게 됩니다.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비 요래, 늦은 비 말코시, 적당한 때. 이른 비는 뭐 가을에 내리는 비, 또 늦은 비는 봄비, 꼭 필요한 비죠. 열매 맺을 기에 적당한 때, 에트, 시발점, 알파.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 늘, 끊임없이 시발점, 알파가 되어져서 늘 시발점으로 출발이 되어지면 항상 늘 끊임없이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만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된다.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망하는 거죠. 은혜의 비가 없으면 말씀의 은혜의 비가 내 안에 내리지 않으면 멸망한단 말이죠. 다음에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 혼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요 마타르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바로 비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이 비라는 얘기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한 풀이라는 싹 이는 가는 비, 사이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폭풍우 치다 해서 유리한 비, 또 채소 위에 단비, 라이브, 소나기, 폭풍우를 치든 소나기를 치든 뭐 여리게 내리든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든 그런 비, 은혜의 비, 말씀의 비를 통해서 나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여기 이제 이슬은 이슬 방울이죠. 아직 물이 되어서 내리기 전의 상태를 이슬이라고 말하죠. 이슬 탈이라는 단어입니다. 탈 뿌리다 덮다 덮었어요. 이슬로 덮었어요. 그럼 뭡니까? 흘러내는 말씀이 아직 땅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 때가 비가 내리는 때고 그 이전에는 아직 내리지 않았을 때 그걸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이슬이 되어져서 흘러내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 모두도 이런 상태를 다 거쳤던 거죠. 열왕기상을 이제 가보면 여기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이제 17장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시냇가에 물조차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한 과부가 있는데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기도 역시 너 나에게 물 좀 대봐 이런 뜻이에요. 리브가에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좀 엘리야도 똑같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 나에게 물 좀 대봐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육이 영으로 바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해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라.
뒤에 있는 편을 보면 나뭇가지 두옷을 12장에 왕상 17장 10절에 보면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라고 돼 있어요. 두옷을 주어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어다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해라. 사로바 가부도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진리의 말씀을 달라.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너에게 복음이 있으면 나에게 좀 물 좀 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린 상태, 가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이제 과부죠. 다른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다가 가짜 힘을 안겨요. 이제 이것도 이제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비를 겟셈 소나기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를 지면에 내린다.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말은 여기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통의 가루는 뭐죠? 통의 가루는 내 안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내가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 상한 심령.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막 바뀌는 거죠. 이제 상한 심령이 이 가루에 계속해서 뭐가 반죽되게 됩니까? 진리의 물이 반죽되는 거예요. 반죽되면 뭐가 됩니까? 양식인 떡이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 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게 진리의 물이 공급되게 되니까 성령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너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잖아. 이거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계속 운행하실 것이다. 예, 그것을 이제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병의 기름은 뭐죠? 병의 기름은 이제 성령이 에피성령, 에피로 그 위로 임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왕상 18장 1절 멸왕기상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꼭 제3년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마르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없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가 없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비가 없다가 시내가 마르고 사르밧 가브에게로 가고 이런 사건이 쭉 전개된 다음에 18장 1절에 가서는 이제 비를 주신다고. 예,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똑같은 엘리야의 장면을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5장 18절이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호모이오파데스 성정이 같다. 호모이오스에다가 파스코 체험하다. 호모이오스는 같다, 유사한. 여기에다 체험하다. 같은 것을 체험한. 예, 같은 것을 체험한 것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같은 것을 체험했다.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이란 프로시케예요. 프로시케 기도한즉, 기도가 프로시코마이가 이루어져서 기도의 집이 되면 프로시케잖아요. 그러한 간절함이 기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하고 털 사람입니다. 아직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평상시 우리가 뭐 설교하는 대로 기도를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라고 기도를 강조한 구절인가 말이죠.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진리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러잖아요. 다시 기도한 적.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8인 새롭게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 맺었다. 예. 넘겨주고 발화시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년 복음의 온전한 여정이 7년이고 7년 다음에 8년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럼 3년 반은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대화함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을 더하면 7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여정을 계속 엘리야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엘리야가 승천해서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진리의 여정의 과정을 계속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엘리야처럼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 구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진리의 여정으로, 복음의 여정으로 봐야지 어떤 한 주제를, 인간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끌어다가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여정, 진리를 설명하는 거지 절대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오지 않았다. 이걸 설명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복음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뿐이고 은혜의 비,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여정의 기간을 3년 반, 온전한 7년의 과정을 엘리야도 가야만 엘리야는 승천해서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를 내린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의 비, 말씀이 내려오는 법칙을 다 길을 정해 놓으시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0절.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욥기 38장 26절.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시편 68장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시편 135편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시편 147편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이사야 3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요에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정과 같을 것이라. 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른 비, 구약에서 이른 비는 뭘 뜻하고 늦은 비는 뭘 뜻할까요? 구약에서는 모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에서 이른 비, 여기 이른 비, 구약에서 표현하는 이른 비는 모래.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라라는 단어는 겨누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야라예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율법. 이 야라에서 똑같이 왔어요. 토라도.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뭐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그렇죠.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뭐가 있기에요? 예,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속에는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율법을 깨닫고 나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었구나. 율법은 좋은 것이었구나.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율법 속에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진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른비는 뭐예요? 이른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비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요? 늦은 비는 말코시, 봄비, 유창하다는 뜻에서 왔어요. 라카시에서 유래했는데 모으다, 따다, 이제 모은 거예요. 말씀을 모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다 모으고 봤더니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영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뭘 따요? 영생, 생명, 열매를 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문자로만 보면 그냥 비로 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문자의 뜻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예수와 그리스도다. 물침례와 불침례다. 율법과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표현들을 보면 에레미야서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분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주 만물의 모든 상태 번개를 번쩍이고 천둥을 치고 번개를 쳐서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또 곳간에서 그분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셔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분이 목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은혜의 단비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상태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상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다 표현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 26절도 가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이 소낙비를 우리가 맞은 거죠. 이 소낙비를 맞은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서도 늦은 비를 말하는 봄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이렇게 봄비를 내리셔서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은혜의 비를 모아서 열매를 따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른 비를 맞고 나서 눈치를 채고 나서 계속 비를 구하는 거예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 비를 주시면 엄청난 비를 소낙비를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마음 땅, 내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자주 내리는 비, 알파로 시발점이 된 그 은혜의 비가 이른 비가 계속 시발점이 돼서 항상 비를 흡수하게 되어지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악을 낸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악으로 내고 있는 거, 악한 거, 그것은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잖아.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율법 속에는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야. 라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계속 그 여호와께 그 피를 구하라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피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 그거 주세요. 여호와께 피를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흠뻑히 적시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적셔져서 열매를 맺고 채소를 맺게 하는 이 아들이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니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랑을 주세요. 피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윗물은 하나님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랫물은 나의 물입니다.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물을 여호와의 손이 되려면 아랫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으로 떠 올려야만 진리의 물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모든 생물,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살잖아요. 바다, 세상, 율법의 바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아래 것을 동원해서 좀 알려주시라고 하는 거죠. 알려주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물은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래 것밖에 가지고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손을 주셔서 능력의 손을 주셔서 아래 것으로 물을 떠다가 위의 물을 떠서 마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위의 물은 그분이잖아요. 예, 나는 아래 물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아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았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래 물이 뭔지 모르면 위의 물과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때 그때 이 마임,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물, 바로 이 샤마임, 그 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물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 물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물이 있다. 이걸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늘입니까? 그 물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로 표현하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가 된 사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아들이, 하늘이 된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늘이 됐어요. 아랫물을 떠서 윗물로 올려서 진리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하늘이 된 겁니다. 하늘이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에게 물 댈 수 있어? 리브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 물 댈 수 있느냐고. 너 물 있으면 물 좀 대봐. 또 사르밧 가부에게도 물 좀 대봐. 계속 질문하잖아요.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너 물 좀 대봐 할 때 꺼리낌 없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장착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저절로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내 입에 말씀의 검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입에 세워져 있다면 거침없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면 물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분과 함께 죽어지는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로 깨달아서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들이 됐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면 생명 수로의 물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늘이 됐다는 것이고, 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전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늘이란 말이나 아들이란 말이나
아버지란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죠. 이런 상태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을 율법의 물을 먹으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을 댈 수 있는 사람, 물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항상 물 댈 수 있는 사람, 샤마임, 진리가 된 아들이 된 겁니다. 물 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물 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물을 댈 수 있는 하늘이 되었다면, 샤마임이 되었다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늘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이 되어져서 이 물 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